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셨네 이준기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안정된 직장, 화려한 가업을 다 뒤로하고 75이라는 나이에 갑자기 이민을 떠나신 분이죠. 75세면 은퇴하고 손주 보실 나이인데 어디 강남 아파트로 가신 건가요? 아니요, 이분은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라는 말 한마디에 짐을 싸셨대요. 믿음의 배짱이 장난 아니신 분, 믿음의 아이콘 아브라함 씨 모셔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반갑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 좀 쑥스럽네요. 믿음스럽지 못하게 산 것도 많거든요. 아브라함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고향을 떠난 이야기부터 하시죠. 사실 제가 하란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우상 만드는 가업을 잇고 있었거든요. 나름 그 동네에선 잘 나가는 중견기업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막막하셨을 텐데요. 진짜 황당했죠.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니요. 요즘으로 치면 구글 맵 목적지도 안 찍어주고 일단 어디로 가라는 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씨에게 하란 지방을 떠나라고 하실 때 다른 말씀도 하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하란 지방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인생이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났죠. 가나안에 도착하면 바로 대박 터질 줄 알았는데 바로 기근이 왔다고요? 맞아요. 가나안에 도착하면 금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기근이 와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니까 아내 때문에 걱정이 생겼어요. 아내 때문에 걱정이 생기다니요. 아내가 아팠나요? 아니요. 제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애굽 사람들이 결혼한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티 내지 말고 누가 물어보면 오누이 사이라고 답하라고 아내에게 당부하였죠. 지금 생각해도 남자답지 못한 태도였어요. 아직도 이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어요. 아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아내분이 10살 어리다고 들었는데 애굽에 갔을 때 대략 65세 되었을 텐데 그 나이에도 그렇게 이뻤나요? 그 시절에는 지금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어요. 나도 175세까지 살았고 아내 사례도 127세까지 살았으니 지금 사람들보다 젊게 보였어요. 특히 제 아내는 어려 보이고 이뻤어요. 조선시대 연산군을 홀렸던 장녹수도 실록에 30이 넘었음에도 얼굴이 10여 세 같았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애굽왕 바로가 제 아내를 궁으로 데려가서 첩으로 삼으려다 하나님이 치셨고 애굽왕에게 직접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별일 없이 끝났어요. 다시는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씨 하면 역시 아들 이삭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100세에 등남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삭 낳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지부터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셔서 아내가 순풍순풍 자식들을 마구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내 맨스도 끊어져서 포기했어요. 아내도 포기하고 여종 하갈을 나에게 주어 자식을 낳게 했지요.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 간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99세 때 뜬금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하시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아내 사라랑 같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아?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제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렇게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예, 맞아요. 제법 성장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진짜 이삭이 죽더라도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아들 이야기는 쏙 빼고 그냥 제사 드린다고 하고서는 아들과 2명의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지요. 세상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3일 동안 제 속은 다 들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저를 안정시켰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칼을 든 손이 떨리지 않았나요?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어떻게 떨리지 않겠습니까? 칼을 들었지만 내 심장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순종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삭이 길에서 물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칼보다 그 질문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때는 믿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칼을 내리치기 직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자 음성이 들렸을 때 어땠습니까? 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얼마나 그 소리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대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들 죽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인가?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음성이 들리니 안도, 감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모두 한꺼번에 느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니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고 죽이려 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은 실제로 체험하셨더라고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때 외아들의 죽음을 허락하고 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로 심장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간증 들으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던지는 거라는 걸 다시 배우게 되네요. 아브라함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가요? 목적지가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적지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하나님 손잡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내신 아브라함 씨의 고백, 오늘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씨, 혹시 조카 롯과 관련된 일화도 다음번에 나오셔서 간증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아브라함 간증 1화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